오늘 읽은 이 시는 사실 좀 센스가 있으신 분은, 또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은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인데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시는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시편 40편의 마지막 몇 절을 반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잠깐 보실까요? 시편 40편. 시편 40편 우리 13절 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거의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과 40편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왜 앞에 이 시편 저자가 노래하면서 기록했던 그 시의 내용을 왜 또 뒤에 반복했을까요? 네.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났다는 거예요. 네. 한 번 경험하고 만 게 아니라 이런 비슷한 어려움을 또 경험했기 때문에 또 그때 마음이 드는 거죠. 또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시피 뭐 노래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했던 내용을 또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뭐 매번 다른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유사한 삶의 어려움들이 파도처럼 연이어서 온단 말이죠.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 비슷한 같은 마음, 같은 내용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편 저자도 그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근데 그 어려움이라는 게 뭐 절체절명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의 위기. 사실 그런 거는 우리의 인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뭐 암에 걸렸다든지 교통사고가 나서 그냥 죽을지도 모를 대수술을 받게 된다든지. 사실 그런 거는 아무나 뭐 자주 겪는 건 아니죠. 어쩌다가 한번 겪을까 말까 한 그런 이제 위기인데, 오늘 본문에 표현되는 어떤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런 정도의 위기는 아니지만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어쩌면 사소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그런 갈등 또는 자존심의 문제 또는 마음의 어려움, 이런 고난을, 시련을 이 시편 저자가 겪는 거예요. 이런 거는 우리가 자주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냐? 오늘 3절에 보면 우리가 아까 40편에서도 읽었는데요.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여기서 아하 아하는요, 뭐 깨닫는 이런 게 아닙니다. 깨달을 때 내는 말이 아니라 조롱할 때 내는 말이에요. 비웃는 거죠. 조소하는 겁니다. 뭐 수치를 안겨주기 위해서. 너 예수 믿는다며?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왜 생활이 그 모양이야? 네. 여러분, 명절 때 내려갔는데 믿지 않는 친척들이 말합니다. 김서방, 이서방, 뭐 요즘 좀 장사한다더니 좀 어떻게 뭐 잘 되나? 물론 악의를 가지고 어떤 저의를 가지고 물어본 건 아닐 수도 있는데 괜히 기분이 나빠요. 나 혼자 예수를 믿어요. 그 말 속에 예수 믿는다더니 뭐 좀 돈 좀 버나? 잘 돼? 뭐 이런 의도가 숨어 있을 때가 있죠.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하더니 왜 그 모양이야?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잘 없을 수 있으나, 혹시 그런 경험, 그런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들릴락 말락하게 그런 표현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엄청난 죽을 위기, 시련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경우들이 종종 찾아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나에게 아하 하는 자들, 그래 너 예수 믿는다며, 그래 너 예수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닌다며. 그런데 왜 그래? 왜 그렇게 살아? 왜 그 모양 그 꼴이야?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이 모양입니다. 내가 신앙 때문에 그들로부터 조소를 당하고 멸시와 조롱을 당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똑같이 수치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요즘은 과거와 달리 신앙생활 하면서 어마어마한 위기를 겪을 일이 적어도 우리들은 잘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막 집에서 두들겨 맞거나 호적에서 파버린다 그러면서 집에서 쫓겨나거나 여자들 같은 경우 옛날에 그런 이야기 저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막 머리털을 빡빡 밀어가지고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한다. 그러면 이제 부끄러워서 교회 못 나가겠거니.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수건으로 머리를 두르고 교회를 갔다더니 이런 간증 옛날에 들은 적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에게 그럴 정도의 신앙 때문에 당하는 위기는 잘 없어요. 없어요. 하지만 일상에서 우리가 느끼는 신앙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조롱, 은근히 우리에게 들리도록 말하는 어떤 그런 말들 속에서 오는 수치, 어떤 주눅 들고 이런 것들, 이것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거죠. 전도할 때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그렇게 살림이 나아지지 않는데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이야기. 그러면 이제 주눅 들고 뭔가 위축이 됩니다. 죽을 위기와 같은 그런 어려움은 아니지만 마음이 괴로운 건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괴로운 건 마찬가지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오늘 시편 저자는 그와 비슷한 위기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기억할 건 하나님께 솔직히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솔직히 아뢰야 돼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당한 어려움을 축소시키고 감추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별것 아닌 어려움인데도 막 그걸 과장해서 키우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특히 한국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려운 형편에 처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 사람들이 내 처지를 아는 것을 부끄럽다라고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어려워도 안 어려운 척, 힘들어도 아무 일 없는 척, 그렇게 해야지 얕보이지 않는다. 방어 심리 이런 게 이제 작동하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 신앙인으로서는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이게 쌓여서 자기 방어가 되고 습관화가 되면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안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나를 방어하고 감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지금 괴롭고 힘든데 기도할 때 자기 감정을 숨기는 거예요. 울며 통곡하며 눈물이 쏙 빠지도록 주님께 부르짖고 때로는 하소연하고 원망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꼭 참는 거죠. 꼭 참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성도는 기도하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안 울 수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눈물 보이는 게 부끄럽다고 여겨질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염없이 울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사라지게 되면 입으로 기도는 하는데 내 삶의 고민을 털어놓긴 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제대로 아시지 않을 거야. 내 심정 다 헤아리지 못하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기도는 한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올바른 기도일 리가 없죠. 그러면서 스스로에 대한 정죄심이 자랍니다. 문제를 감추다 보니까 그걸 자기 혼자 해결하지도 못하고 떠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책감만 자꾸 쌓이는 거예요. 결국 성도의 가장 큰 특권이자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대화 채널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아뢰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고아와 고아 아닌 자의 차이가 뭡니까? 고아는 어려움 당해도요, 자기 삶을 온전히 무방비 상태로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자기 감정의 상태까지 다 털어놓을 수 있는 대상이 없어요. 근데 고아가 아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에게, 가족에게 그걸 다 털어놓을 수 있죠. 친구에게는 그런 모습이 부끄러울 수 있고, 남에게는 그럴 수 있는데 부모에게는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투정도 부리고 하소연도 하고 때로는 소리도 지를 수 있고 그런 거거든요. 영적으로 성도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아버지가 계세요. 그러니 기도는 자녀인, 성도인 우리가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투정도 부리고 때로는 소리도 지르고 앙탈도 부리고 왜요라고 외칠 수도 있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제 마음 헤아려 주세요. 그렇게 하소연할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기도할 때 솔직히 하나님께 아뢰지 않는다면 그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론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아시죠. 뭐 일일이 내가 말주변이 좋아가지고 내 감정의 상태를 그렇게 표현 못해도 상관없어요. 일일이 다 1번부터 10번, 20번까지 내 문제를 다 나열하지 못하다가 보면 뭐 그냥 몇 개씩 묶일 수도 있고 대충 넘어갈 수도 있고 꼬치꼬치 다 말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솔직하게 기도해야 될 이유는 자식이 부모에게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털어놓을 때 그 부모와 자식 간에 신뢰와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애정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솔직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를 쓴 시편 저자는요, 자기의 형편, 뭐 그렇게 막 위중한 위기 이런 건 아니지만 신앙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주변 사람들, 친구들, 동료들에게 당하는 그런 조롱과 그로 말미암은 수치심, 어려움, 마음의 무거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표현하는데 자기의 지금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이게 실제로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렵습니다. 뭐 이런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자기 마음 상태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심령이, 내 영혼이 곤고합니다. 내 마음이 가난합니다. 내 영혼이 궁핍합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갈급합니다. 갈급합니다. 목이 마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 형편이, 내 마음이 이렇게 갈급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내 아버지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 도움이 직접적으로 내 마음에 위로를 주는 것일 수도 있고요. 나를 조롱하고 오늘 이 시편 저자가 그렇게 청원하는 것처럼 나에게 수치심을 안겨주면서 아하 우리 아까 시편 40편에서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하하하 막 웃는 거죠. 더 적나라합니다. 나를 향해서 막 조소하면서 웃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가 당한 것처럼 수치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듯이 직접적으로 그들에게도 똑같은 그런 감정, 그런 어려움 겪게 해주십시오라는 것도 청원하지만 동시에 내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내가 당한 이 부끄러움과 수치심과 모욕과 모멸감과 또 상한 자존심, 한마디로 말하면 상한 감정, 내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 똑같이 나처럼 당하기 때문에 내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주께서 내 곁에 계심으로 내 안에 상한 심령이 다시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여기서 우리 신앙의 성패가 좌우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난하고 궁핍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그리고는 자기 혼자 그 문제를 떠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쳐요. 여러분 이게 교만하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머리로는 이럴수록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지 압니다. 알죠.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우는다는데 20년, 30년 교회 다녔는데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기도해야지 어려움을 만나면. 그런데 막상 일이 닥치면 행동이 다르게 나아가요. 어린아이여서 그런 거예요. 신앙이 횟수와 상관없이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 신앙이어서 그래요.
아마추어 신앙이에요. 아마추어 신앙. 왜 아마추어냐? 머리로 아는 그걸 행동으로 그대로 옮기면 프로고요. 알고 똑같이 아는데 그걸 못 옮기면 아마추어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 보십시오. 그게 운동선수든 뭐 배우든 가수든 마찬가지입니다. 가수면 노래에는 프로 아닙니까? 영화 배우고 탤런트면 연기에는 프로 아닙니까? 뭐 동아리 활동하는 학생들하고는 다르잖아요. 운동선수도 국가대표 프로팀에서 뛰면은 이제 그 분야에서는 정점에 오른 사람 아니겠습니까? 프로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요, 위기가 닥치잖아요. 소위 말해서 슬럼프에 빠져요. 막 가수 같으면 성대결절이 오거나, 운동선수 같으면 막 자세가 허물어져요. 어느 날. 20년, 30년 했는데도 자세가 허물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유명한 골프 선수였던 타이거 우즈 아시죠? 흑인 선수. 뭐 세계적인 골프 선수 아니었습니까? 이 선수도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슬럼프에 빠지면 어떻게 하느냐? 처음 자기에게 골프를 가르쳐 줬던 선생님을 찾아가요. 어릴 때. 그 선생님이 이미 할아버지. 제대로 못 휘둘러요. 그 할아버지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면 그 할아버지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시범을 못 보여줘요. 허리도 잘 안 돌아가고. 왜 찾아가느냐? 그러면 그 선생님이 말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손목의 힘은 어느 정도 주고, 손가락 위치는 어떻게 하고, 팔로우 스윙할 때 팔꿈치는 어디까지 빼고, 그때 네 시선은 어디를 향해야 되고, 그걸 얘기하는데 우주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자기가 처음 골프를 배울 때 그 선생님에게 귀가 따갑도록 배운 건데, 그걸로 대선수가 된 건데, 알죠? 아는데 기본 중에 기본, 기초 중에 기초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겁니다. 네. 가수가 노래가 안 되면 뭐부터 시작합니까? 호흡하는 법. 노래할 때 호흡하는 법을 모르겠어요? 발성하는 법. 아, 에, 이, 오, 우 이거부터 하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배우가요, 막 인기를 쌓아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걸로 이제 사업에 손을 댔다가 크게 실패했습니다. 근데 사업에 실패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좌절감이 너무 커서 배우인데 대인기피증이 생긴 거예요. 실패를 경험하니까, 너무 큰 실패를 경험하니까 사람 만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배우인데 무대에 못 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돈은 다 날라갔고 자기가 이제 소위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할 줄 아는 게 연기밖에 없으니까 다시 연기를 해야 되는데 대인기피증이 생기니까 연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연기자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처음 자기에게 연기하라고 권고해줬던 선배를 찾아갔어요. 대학 때. 그 선배는 뭐 하고 있느냐 하면 대학로에서 극단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극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배우가 나이 50이 돼가지고 뭐부터 시작했느냐 하면 다시 이제 대학로에 가면 극단들이 많이 있으니까 연극 무대 이렇게 하면 이제 알리는 전단지를 막 사람들한테 뿌린단 말이에요. 나이 50 넘은 얼굴 다 아는 그 배우가 전단지 돌리는 일을 시작한 거죠.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연극 보러 오라고. 처음에는 그것도 너무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사업 실패했다는 걸 다 아는데요. 대한민국 사람이. 뉴스에 막 나오고 이랬습니다. 근데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대인기피증을 극복하고 다시 무대에 서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프로조차도 어려움이 닥치면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마추어의 특징은 기본이니까 아마추어도 알아요. 아는데 어려움이 닥치면 알고 있던 기본조차 지키지 않고 자기 본성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더 망해요.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성숙한 성도라도요, 실수합니다. 실패하고 시험에 들어서 넘어져요. 목사고 집사고 장로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고난과 시련을 겪습니다. 위기를 겪어요. 그때 프로라 그러니까 이상하지만 성숙한 성도는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기본으로 뭐 특별한 하나님의 그냥 어떤 영적인 능력을 막 구하지 않아요. 내가 원래 알고 있던 기본,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럴수록 더 찰싹 붙어야지 내가 산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문제 앞으로 뛰어가고 달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뛰어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기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옛 속담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뭐만 바짝 차리면 산다고요? 정신만 차리면 산다. 정신만 차리면 산다. 당장 탈출할 생각을 해야지 정신 차린다고 어떻게 살 수 있나 싶지만 사실은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위기가 닥쳤을 때 우왕좌왕하지 말고 서둘지 말고 냉철하게 차분히 생각하라는 거예요.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게 정신 바짝 차리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치고 위기가 닥치고 실패가 오고 낙심이 찾아오면 어찌할 줄 몰라가 우왕좌왕해서 나 혼자 그 문제 껴안고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이 사람 만나보고 저 사람 만나볼 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 5절 전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지금 이 사람도 급해요. 속히 내게 임하소서.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한가하지 않습니다. 한가하기 때문에 기도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급하지 않아서 여유가 있어서 그래서 교회 가서 기도나 해볼까 이런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너무 급한 일이에요.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당장 오늘 밤에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잠에도 못 들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급박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신속하게 행동하더라도 하나님께 먼저 아뢰는 것입니다. 빨리 도와주세요. 빨리 도와주세요. 때로는요, 오랫동안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매일매일 당장 뭐 내일 잘못되더라도 이것 때문에 내가 망하거나 죽지 않으니까. 근데 지금 당장 내 마음이 그게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견딜 수 없이 괴로울 때가 있잖아요. 급해요. 당장 나는 오늘 하루가. 오늘 이 밤이 힘들어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집에 계시다가 씻으러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넘어지면서 세면대 머리를 박아서 깨졌어요. 으악 소리를 지르니까 집안에 있던 아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나오니까 엄마가 피를 철철 흘리면서 기절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19를 불렀어요. 119를 타고 이제 뒤에 같이 타고 가는데 그 집사님 표현이, 아들 집사님 표현이 119가 와서 병원까지 가는데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렸대요, 집에서. 물론 이제 전화해서 기다리는 시간이 좀 있었지만. 근데 그 10분 동안 이제 응급처치를 했으니까 일단 피는 이렇게 해서 막 그 대원이 응급조치는 했어요. 근데 엄마가 아직까지 의식이 없는 거예요. 응급실 가는 10분 동안 이 집사님이 계속 옆에 구급대원이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통성으로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에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 때 잘 안 나오던 통성기도가 저절로 이제 그때 나오는 겁니다. 근데 통성기도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이것만 10분 동안 반사적으로 계속 중얼중얼. 근데 구급대원이 이제 너무 지금 이제 상황이 그러니까 구급대원은 고개 푹 숙이고 이제 쳐다보기는 그렇잖아요. 바로 앞이니까. 푹 숙이고 이제 듣고만 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막. 그 나중에 이제 도착해서 막 하고 했는데 다행히 머리에 안에 뭐 내상은 없고 외상 정도만 있었고 잠깐 내진탕. 그래서 이제 처치하고 회복이 되셨어요. 근데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그 10분이 아니라 10시간 같았다고. 10시간. 그러니까 그 10분 동안 한 10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너무 애달게. 자기가 모태신앙인으로서 살았지만 그 10분을 정말로 10시간만큼 그렇게 처절하게 진솔하게 기도했던 적이 없다는 거예요. 행동은 빨리 하면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계세요. 그걸 기억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솔직히 아뢰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늘 영혼이 갈급한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조금 경제적으로 살만하고 조금 일이 잘 되는 것 같으면
우리도 신앙적인 여유를 가집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건 나는 갈급하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 마치 바다에서 수영하는 사람이 헤엄치는 걸 잠시라도 멈추면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쉬지 않고 팔다리를 움직여야 되는 거죠. 뭐 수영선수라고 이거 팔다리 이거 안 움직이고 계속 떠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갈급하여서 날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알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어렵고 급하고 힘들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